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13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시온성에 등록된 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등산을 자주 했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등산은 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산을 타기 시작해서 두타산, 청옥산 이런 한 1300m 정도 되는 그런 산 두 개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강원도의 동해시 근처에 그 무릉계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가 제 인상에 가장 남는 그런 등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무릉계곡 이름도 무릉계곡이에요. 신선들이 산다는 그 무릉계곡인데 거기에는 그냥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아주 큰 반석들이 있어가지고 피곤하면 가서 이제 눕는 거예요. 누워서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피로도 풀리고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 백성들 에덴에서 타락하고 난 자기 백성들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가 이 에덴에서 시온산까지 그렇게 여행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에덴은 정말 무릉계곡 같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키고 쉼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 길에서 산을 넘어요. 제가 두 개의 산을 넘어서 이 무릉계곡에 도착했는데 인생의 산에 율법의 산이 있고요. 복음의 산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시온에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냥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주시고 지도를 주시고 나침반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언약의 빛을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지도와 나침반 같은 거잖아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이루기 전에는 언약,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약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법을 주시는 거죠. 그 법 질서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타락해서 자신을 떠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선포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가 있지만은 구약의 교회이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거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 거울에 좀 비춰봐라. 그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 피 흘림의 속죄를 제사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어떤 대속의 그 대속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교회에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소망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항상 어떤 율법의 의식과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나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이런 걸 믿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그 구약 백성들처럼 막 이 율법의 본질,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 본질을 두고 어떤 형식적인 거, 그죠? 법률, 뭐 용어, 그냥 의전,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문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머리 뜯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다 그냥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온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이루는 그런 원래 목적을 하나님 늘 잊지 않으시고 인간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완전한 죄 씻음과 어떤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의가 성취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도리다, 구원의 길이다 이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의 가장 걸림돌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모습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에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한 존재들이다. 죄를 씻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 사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 죄를 씻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 근데 너희 히브리 백성들아, 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22절 이하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복을 제시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구약에서는 꼭 구체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시온산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시온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혹은 또 그 나라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그 옛날 성전 자리 지금 현재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색 이 도움이 있는 그 모스크가 있는데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죠. 제일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그 모스크가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거예요. 이슬람 성전입니다. 지금 거기가 이 성전이 AD 70년경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자리에 뭔가를 세웠는데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동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했었어요. 근데 그 성전 자리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나중에 다시 그 이슬람 제국이 여기를 다시 멸망을 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나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5년쯤에 그
그 이슬람에서 거기다가 모스크를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황금돔으로 있는 그 모스크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이슬람 모스크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다 뜯어내고 제3성전을 거기다 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또 분쟁이 있겠죠. 전쟁이 나든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3성전이 정말 지어진다면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황금돔을 벗겨내면요, 그 자리,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를 벗겨내면은 그 밑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지성소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 바닥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위가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려놨던 그 바위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자리가 시온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온산은 그림자이고 예표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에 누가 거기에 존재하는지, 누가 사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 이 천만 천사가 하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주민인 거예요. 시민인 거죠. 천사들이 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뭘까요? 이 참, 여기 보면은 이 모임이라 그러면 총회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하늘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가 있으면은 영이 가 있으면은 뭐 하늘에 기록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체는 없는데 이름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교회를 항상 로컬 처치만 생각하잖아요. 얼바인 우리 교회, 이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몇 개가 있을까요? 단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상의 교회가 단 한 개로 보십니다. 우주적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이렇게 초청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이라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너는 내 것이다. 그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이 땅의 성도들을 장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장자. 맏아들이잖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장자의 특권은 상속을 받는 것이거든요.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들을 계승하는 이 신약의 성도들도 장자 되신 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에 이 특권을 동일하게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는 집에서 셋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입니다. 여러분 막내도 계시죠? 막내도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영들이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가 죽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또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하늘의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피도 하늘의 지성소에 있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언약궤에 시온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거기에 그 피를 부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하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하셨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땅의 성전, 즉 시온산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시온이 아니라, 그죠? 하늘의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종착지, 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쓴 것이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기하는 이제 경고와 격려가 섞여 있는 권고의 말씀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땅과 하늘도 진동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진동이 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그죠?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에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미국 시민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니까요. 미국 시민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 외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잡히거나 이러면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오더라고요. 이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요즘 아이들은 국뽕이라고 그래요. 국뽕. 국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구나.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막 차오르는 거, 이게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월드컵에서 막 8강 올라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국뽕이 차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예. 예. 미국 시민만 돼도 이렇게 국뽕이 넘치는데, 천국 시민이 되면은 천국의 그 국뽕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예.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신 분이시다.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죠?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온성의 시민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민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장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알게 하시고, 장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